우리 일부 사회를 전도사님에게, 하전도사님에게 맡겼는데 아직도 제가 목이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부 사회는 계속 하전도사님께 맡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도 잘하시고 찬송도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 목이 풀릴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 시간이 시작이 되지를 않으면 학생들 어떻습니까? 친구들 만나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왁자지껄 떠듭니다. 그런데 종이 쳤습니다. 선생님이 출석부를 딱 가지고 와서 교탁에 딱 서면 학생들은 아주 조용합니다. 질서가 잡힙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셨는데 바로 이 질서를 잡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의 계시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선생님은 한 학급의 질서를 잡는 사람이 선생님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질서인가?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질서는 어떤 질서인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예루살렘 성전의 질서, 민족의 질서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온 세상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바로 이 질서 잡음의 계시가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공생의 공적 생활을 하시고 오늘 성경 말씀은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오시는 이 말씀의 이전과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에 오신 이후의 공적인 생활이 완연하게 틀립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16장 이전까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 흔히 쓰는 얘기, 정치적인 언어일까요? 바로 그런 언어를 빌려서 사용을 해보십시다. 16장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민생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민생이 16장 이전의 말씀입니다. 16장 이후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러한 사람들과 많이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대화입니까? 무척 힘든 대화, 거의 싸움과 같은 그런 대화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바로 이 16장 이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을 볼 때에 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었을까? 민생, 이전의 민생과 이후의 십자가의 사건, 완전히 공생애의 전기 사건에서 후기 사건으로 전환이 가이사라의 빌립보 사건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완전 전환이라, 예수님의 공생애의 완전 전환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어떤 암시를 주셨을까? 무엇을 제자들에게 계시를 해주시고 알려주셨을까?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잘 아는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더러들은 세례요한, 더러들은 엘리야, 더러들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대신해서 제자들이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왜 질문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엄청나게 칭찬했습니다. 무척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시몬, 시몬 너 이름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에 대한 복된 축복이 여기에서 끝나고 있습니까? 그렇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갑니다. 두 걸음이 더 갑니까?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해주겠다. 놀라운 능력을 이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복을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복되다. 교회를 지어주겠다. 이름을 고쳐주시겠다. 매면 매도록 해주겠다. 불면 불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그게가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서까지 풀게 해주겠다. 세상에 이런 베드로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냥 평범한 성경의 글자로 지나가는 이 글로 보지 말고 한글이다, 영어로 영문으로 나는 읽는다 이렇게 보지 말고 바로 이 성경 말씀에서 주시는 바 영적인 영감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공생애의 대전환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갈릴리 사역, 전반기 사역, 바로 이 사역은 민생이었습니다. 후반기 사역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 지도자들과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통해서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겠다. 바로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전환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지금에 있는 성전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바로 이것을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서 성육신하셔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무질서하게 만든 마귀의 권세를 파멸하고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게 하겠다라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미래의 예시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예수님의 앞으로 해야 할 일, 곧 미래의 계시를 하기 위해서 가이사라 필립보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영감을 부어주시고 베드로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명자가 되라. 바로 이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서 질서를 잡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들로 살아가라. 바로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
주겠다. 그래서 질서를 잡아서 혼란시키는 마귀의 권세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서 무질서한 세상에서 거룩한 천국을 보게 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가이사라 필립보에서 오게 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필립보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영덕과 강구 많은 차이가 있죠. 영덕은 군청이 있어가지고 행정해가지고 이 주민들 행정을 관리하는 곳이 바로 이 영덕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비해서 강구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강구는 바로 이 해안에 바닷가가 있습니다. 바닷가가 있으면서 시장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팔고 사고 중심에 대게가 있습니다. 대게가 있으면서 대게를 파는 시장, 바로 이게가 거의 280개 이 각기 상인들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영덕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다녀갑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러한 이 영덕 대게가 활성화가 되는 곳이 강구 지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사라 필립보는 무엇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네일까? 가이사라 필립보, 영덕 우리 강구에는 한마디로 쫙 이렇게 대게 다리를 넘게 되면 대게가 보이지 않습니까? 가이사라 필립보 딱 들어가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우상이 보입니다. 우상. 아하, 여기는 바알신이구만. 바알신에 굴이 있네. 그 옆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신이 있네. 그 옆에는 저 마르독 신이 있네. 그 옆에는 태양신 라신이 있네. 그 옆에는 저저가 아수르 르신이 있네. 그 곁에는 바알이 있네. 그 옆에는 아세라가 있네. 그 옆에는 오만 잡신들, 세상에 있는 모든 잡신들이 딱 여기 다 들어와 있네. 한마디로 바로 이 가이사라 필립보는 우상의 전시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상, 발에 채이는 것이 우상입니다. 발이 있죠. 염소신 있죠. 아세라신 있죠. 황소신 있죠. 거기에다가 또 로마 황제 신이 있죠. 마르독 신이 있죠. 수많은 신들이 질비한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 필립보입니다. 또 하나 이 가이사라 필립보 지역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 보입니까? 물이 보입니다. 물이 보이는데 어떤 물입니까? 시내와 같은 물이 보입니다. 물이 보인다 해가지고 호수와 같이 엄청나게 넓은 호수가 있는 곳도 아닙니다. 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주 큰 바다와 같은 그런 물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찰박찰박 흐르는 내가 있습니다. 이 내천에 아이들이 미역 감기 좋을 만한 그런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이사라 필립보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관광지예요. 물 때문에 관광지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을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땅이면 전부 다 물이 있겠지. 오산입니다. 이스라엘은 저 아래쪽에는 사막입니다. 조금 올라오면 광야입니다. 조금 올라오면 모래 땅입니다. 조금 올라오면 모래 돌자갈이 많이 있고 그 사이에 풀이 나는 곳입니다.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올라오면 보리가 나는 곳이 이스라엘 땅 지형입니다. 그럼 또 이스라엘은 물이 많아가 논이 있는가? 논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곳이 이스라엘 지형입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지형은 광야, 사막 지역이 절반 이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가이사라 필립보 거기에는 내가 흐른다는 얘기에 시냇가가 흐른다. 물이 흘러내린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물이 굉장히 차가운 물이에요. 시원한 물입니다.
우리나라는 대개 관광지가 되면 물 많은 곳이 관광지가 된다. 그러면 온천 들어앉으면 뜨뜻한 물이 돼가지고 야, 참 뜨겁다,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절대 따뜻한 온천수가 나오면 관광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막과 같이 뜨거운 곳이기 때문에 뜨거운 곳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시원한 물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다. 그런데 어떻게 시원한 물이 나오는가?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 3,000m나 되는 헐몬산입니다. 3,000m가 되었다라면 아무리 그곳이 뜨거운 사막이라 하더라도 3,000m 해발이 넘어버리면 눈이 오고 얼음이 온 동네가 헐몬산입니다. 그곳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복류천으로 땅속으로 물이 흘러가지고 솟구쳐 나오는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 눈이 얼었기 때문에 녹아서 솟구쳐 나오기 때문에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떻습니까? 시원한 물이 솟구쳐 나오는 곳. 시원한 물이 나오니까 이스라엘의 관광지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께서도 더위를 시원한 물로 피하시면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그런 우상의 전시자 다 보여주면서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우스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느냐? 마르둑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느냐? 바알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아세라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우상이 한 것으로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분이시오, 왕이시오,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널브러져 있는 저 바알 죽은 신입니다. 로마 황제 죽은 신입니다. 아세라 죽은 신입니다. 마르둑 죽은 신입니다. 그리고 또 르신 죽은 신, 모든 신들은 널브러져 있는 이 신들은 전부 다 죽은 신입니다. 오직 예수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면서 대화법으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온 세상의 구원주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수라장입니다. 가버나움 바리새인과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이 우상들의 전시장으로 질서가 없고 세상이 아수라장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오직 예수만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 세계의 주관자이시오, 섭리자이시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은 바로 이 바로 애굽의 황태자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주 힘 있는 사람이 모세였는데 그동안 죄를 짓고 저 미디안으로 도망와가지고 촌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런 양 목동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을 통해서 네 발을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 그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이 땅에 목동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람으로 살 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자, 선지자로 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 영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어서 지팡이를 가지고 다시 바로 앞에 나가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즐기는 것 여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왜 나를 세상에 보내서 살게 해주셨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주셨나?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위하고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이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무질서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율법만 가지고 자신이 나아가면서 이 율법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만들고 곁에 있는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 맹목적으로 율법만 가지고 날뛰었던 사람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울에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눈을 감기시고 눈을 다시 뜨게 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했습니다. 영적인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예수를 보게 하고 부활의 주님을 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예수를 고백하게 했습니다.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로 바로 이 사울이 영적인 영감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는 온 세상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같이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영감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은혜의 삶,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섹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이다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한여름밤의 뜨거운 여름밤의 광란입니다. 일탈입니다. 사람의 사랑의 일탈이 바로 이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한 아버지가 예쁜 딸을 낳아가지고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시집을 보낼 때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마음 정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윗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딸은 무지무지 싫어해요. 그런데 자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 아버지 말을 듣지를 않는 바로 이 사람은 아테네에서 아버지가 고발을 시켜버린대요. 아버지 말을 듣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고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말을 들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딸이 알았습니다. 눈치채가지고 야 사랑하는 사람하고 둘이 도망가자. 아테네를 도망가자 해가지고 도망치려고 그 밤에 숲속에 모이게 했습니다. 아테네를 떠나가게 되는데 아무렴 이 딸이 자기 친구에게는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친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절친한 친구, 여자친구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문을 그냥 이제 이 여자 그 다른 남자 힘센 남자친구한테 알려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아테네에 못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이 딸 아이를 붙잡게 됩니다. 숲속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숲속에 찾아오는데 많은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딸도 자기 애인과 함께 숲속에 오고 또 친구도 자기 애인과 함께 이 숲속에 오고 했는데 이 깜깜한 밤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한 노인이 있었어요. 노인이 사랑의
약을 눈에다가 바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사랑을 하게 된대요. 눈을 뜨게 되면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노인이 약을 바로 이 친구와 그 친구의 남자, 이 사람이 아무리 구애를 해도 이 친구가 허락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불쌍해가지고 바로 그 약을 바로 이 남자친구한테 발라줘요. 그래 옆에 있는 사람하고 사귀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딸의 이 애인한테도 발라주었습니다. 발라주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이 딸과 그 애인과 함께 열심히 사랑하라고 이끌어주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서 자고 있는데 이끌어주기 위해서 끌고 오는데 바로 거기에다가 데메트리오가 다시 눈을 뜨게 돼요. 눈을 뜨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제일 곁에 있는 사람하고 사랑을 하라고 약이 되니까 웬걸 다른 사람하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이 딸아이의 친구, 그 애인,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옆으로 가가지고 흔들어 깨우면서 여기 당신 애인이 있습니다 하고 그 집을 땡기는데 그 사이에 눈을 떠버렸네. 그러니까 거기에 제일 가까운 사람하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서로 바뀌어. 세상에 자기 애인들이 바뀌어버리고 말게 되니까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약을 잘못 뿌린 것을 알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새롭게 뿌려가지고 원상태로 바꿔놓는데 서로에 있어서의 애인들이 바뀌어가지고 그 밤에 광란을 일으킨다. 바로 이게가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한마디로 섹스피어는 아테네 사람들이 이 광란의 여름밤의 광란과 같이 아테네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우리 대한